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셨습니까? 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닌 것은 다 아시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아도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믿어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인해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신자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지금 구원과 영생만 얻어서 실행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낙원에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지도 못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도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찌하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휴거도 안 되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런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곳밖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은 다 천년왕국, 메시아를 기다린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만 안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보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오해했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가르침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조건이 거듭남입니까?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지금은 여러분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영접함으로 잉태되어 있는 태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기 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변할 필요도 없고 숨 쉴 필요도 없고 젖을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예요? 탄생하는 순간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젖을 빨기를 시작하고 배변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스스로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발신름 받는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뱃속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잃지만 않는다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신자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러면 다 거듭나지 못했는데 죽어서 지옥에 간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지옥에 간 것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 중에서는 태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뱃속에 생명은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신 주님은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뭐예요? 탄생을 안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나면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의 머리를 밟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거반 주의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주의 종이 안 됐다고? 아니, 구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고 영접해도 이미 내가 태신자는 되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결국 회개함으로써 통회자복함으로써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야 하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의롭다함을 주셔야 하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이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거듭납니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이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야 새 언약에 송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보이고 그로 인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이 보이십니까? 천년왕국을 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알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될 때는 천년왕국이 보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휴거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환란이 다 끝나야 주님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진정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중생 곧 거듭납니다. 이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며 마음껏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을 하다가 거반 포기하고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누렸던 신자가 첫사랑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으로 돌아갔기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최초의 율법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다면 도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주님처럼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 버터 곧 엉킨 젖과 꿀을 먹다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엉킨 젖과 꿀을 드신 것 같이 거듭난 여러분도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엉킨 젖과 꿀을 드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안타까운 사실은 거듭난 신자들이 아담의 길을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최초의 율법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이 거듭난 신자들도 율법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잃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발견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로 들어가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엉킨 젖과 꿀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는 신부들이 탄생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생, 곧 거듭난 신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저주를 받고 곤고해 하다가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사실을 깨닫고 모든 율법 행위를 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곧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육체로 마치는 육체에 상간된 계명인 율법으로 돌아갔기에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노릇이 언제 끝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될 때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계시가 뭐예요? 아,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속량받았구나.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지 이 결혼 관계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다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돼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야지 뭘 알아요. 아,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구나. 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 밑에서 종노릇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럼 이걸 깨달았다고 놀고만 있어요?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다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게 함으로써 이게 열매를 맺게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피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듭났어야 했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죄사함 의롭다한 구원 영생만 얻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성장해서 거듭난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죠. 거듭난 목적이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을 침노 안 하죠. 천년왕국을 침노 안 하죠. 이건 본 사람만이 침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1차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2차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거듭난 신자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다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고 내 힘으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야, 이게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구해야지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세요. 이 단계가 아닐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세례를 구해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과정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 아니, 내가 유치원 애들이 자가용을 사달라고 아무리 부모한테 졸라도 사주냔 말이에요. 왜요? 자격이 안 됐는데요. 돈이 많아서 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주면 뭐예요? 걔 죽으라는 얘기죠. 아니, 유치원 애가 어떻게 운전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아무리 졸라도 안 준단 말이에요. 야,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그리고 면허 따야지 내가 사주지.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 이 과정을 다 겪기 전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거듭나야 됐고,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해야 됐고, 이제 아무리 내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해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널 속량해 줬잖아,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구하니까 이제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은바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50일째 되는 오순절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신 후부터는 1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지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거듭날 때 나오는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순절 때 임한 방언은 다른 나라 말, 외국어 방언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외국어 방언이 나오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영의 기도일 뿐이란 말이에요. 신설 방언일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방언을 해도 상대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했던 이 다른 방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자기가 방언을 하니까 자기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 우리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방언을 하죠. 근데 이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중국어 방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 옆에 가지고 저거 한번 해석해 보라고 그랬더니 저거 중국말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비슷하니까 자기는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일본어 방언을 받았다 그래. 일본 사람한테 저거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저거 일본말 아닙니다 그래. 나는 독일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막 혼자 얘기를 해요. 도구로 같이 막 그냥 시부렁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한테 저거 좀 해석해 봐요 그랬더니 저거 독일말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러시아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막 샬라샬라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사람한테 저거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러시아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하도 이게 이제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는 뭐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독일어 방언을 받았어요. 나는 러시아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착각일 뿐이란. 어떤 사람 뭐예요? 아랍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혼자 막 아랍어를 한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한테 저거 뭐라는 거예요? 저거 아랍말 아닙니다 그런단 말. 이런 망신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받은 방언은 신설 방언이구나.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의 방언이구나. 이걸 그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거듭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외국어 방언. 이건 특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받았다고 외국어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거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이 외국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에서 이 외국어 방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많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을 가지고 야 봐 이렇게 다 방언한 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거니까 나도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왜요? 자기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날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이루어졌지만 그 후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이루어지기보다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양육을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오순절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마음의 할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분명히 뭐예요? 마음에다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영에다 주는 것이고 성령님이 거듭날 때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인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마음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게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이 마음을 주님이 할례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듭남과 요단을 건너는 성령 세례가 뚜렷이 구별되고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과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가 뚜렷이 구별되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는 거듭남과 30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임한 성령 세례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올라오신 후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과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아직도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착각을 하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만을 구함으로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볼 때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성령 세례는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의 내용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임하는데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신자는 거듭난 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듭나는 방법과 현상이 무엇입니까? 또 거듭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야지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지 거듭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자신이 거듭날 때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남에 대해 배워서 사전 지식이 있었다면 자신이 거듭날 때 거듭남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셨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나는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내용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것은 마음, 곧 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거듭남을 말씀하셨을까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했던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엇이 죽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했던 혼이, 영에 반응했던 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음으로 몸에 속한 혼으로, 몸에 반응하는 혼으로 변질되어 결국에는 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상태로 돌리고 원래 사람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두어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의 구원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을 해도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상태였어도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만 구원받은 거듭난 상태에서 신자들의 혼과 몸이 죄로 찌들었는데 어떻게 죄와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지 죄로 찌들은 혼과 몸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절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의 몸을 멸하는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 그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을 다 제거하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까지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치원 애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유치원 애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가임기가 안 됐고 유치원 남자아이들은 정자가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중학생 이상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사랑을 해도 아기가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을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니까 주의 정도 돼서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면적인 이 죄와는 전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시작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몸의 구원의 필요성인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을 이루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길이 뚜렷한데 이 길을 누가 안 가겠냔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직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고 오라까지는 와야지 이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분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이제 구할 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